충성과 위탁 강의 들어가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충성과 위탁 강의를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두 딸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간 우울증에 걸렸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구원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DTS 했어요. 그 다음에 DTS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DTS였고,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DTS를 만나지 않았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긴 했겠지만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신임 간사 때 이제 어느 분이 오셔서 제자도 강의를 하셨어요. 제자도 강의 하셨는데, 강의 자체는 그렇게 막 썩 제가 이렇게 감동받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강의는 약간 루즈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사님이 여러분, 성도로 사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정말 저는 갑자기 제 가슴 속에서 뭐가 이렇게 펑 터지는 거예요. 물줄기 같은 것이. 그래서 그게 저희 강의실 이렇게 막 천장을 뚫고 간 듯한 느낌. 그래서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때 신임 강사이면서 제일 강의실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동기랑 같이. 근데 제가 강의 중에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던. 그래서 제 동기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경자야,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그러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나서 충성과 위탁 강의라고, 이 강의를 그때 당시 한국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문희곤 목사님이 전담했어요. 저희가 그때 서울에 이 BDTS가 11개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한 과목에 강사가 한 2명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보기도 하면 주간은 다른 어떤 간사님, 나가는 다른 간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 충성과 위탁 강의만은 그 문희건 목사님이 혼자 11개 학교 다 했어요. 거의 이제 그 전담하다시피. 그래서 그때 이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거든요. 강의를 정말 재밌게 하시는데 너무 재밌다.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듣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 나도 저분처럼 저 충성과 위탁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DTS가 강의가 한 15개 정도 되잖아요. 얼마나 강의들이 이제 강의마다 강사님들의 특색이 있으니까 너무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충성과 위탁 강의가 확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저 충성과 위탁 강의를 언젠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왜냐면 강사님 웃을 테니까, 그 신임 간사가.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10년이 지나서 어느 교회에서 DTS를 하는데 저보고 충성과 위탁 강의를 해달라고 첫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충성과 위탁 강의를 나한테 부탁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충성과 위탁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저에게는 아주 남다른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저처럼 이 충성과 의탁 강의가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그 사람에게 확 다가와서 또 다른 제2의 최경자처럼 충성과 의탁 강의에 할 정도로 이렇게 전념한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이 강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DTS가 모쪼록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담의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리는 그 담의색처럼 저희 DTS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담의색이 될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게는 다 그러지는 않으니까 이 충성과 의탁 강의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충성하며 위탁된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제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 DTS의 훈련의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몸으로 체득하셨지만 무엇보다도 B,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는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란 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더 이상 고아의 영, 늘 혼자인 것 같고 서럽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고아의 영 아니고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일한 것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그런 종의 영도 아닌 정말 넉넉한 양자의 영,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신 거에 대한 분명한 선십, 양자의 영을 갖기를 저희는 바라고, 그래서 실제로 강의 중에 상당수 이런 것이 강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강의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강의 중에.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고아나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체성이 확고히 되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개인의 경건훈련, 여러분들의 묵상,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이런 것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동체 훈련이죠. 우리는 혼자 훈련해가지고는 성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은 각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부르신 이후에 성도의 삶은 공동체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파트너십이죠. 함께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훈련이 점점 되면 이제 우리가 필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죠. 그리고 사역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저희들이 섬기죠. 사역을 하죠.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래 가졌던 그런 정체성이 또 흔들거립니다. 그러면은 지치고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다시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런 표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 그리고 나는 그런 선십, 파트너십, 리더십을 잘 갖고 있는지, 훈련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이제 훈련을 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임이 있고 공동체 이제 사역이 이제 주어질 거죠. 이미 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주어질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은사를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그런 직임과 사역과 은사, 즉 리더십에 가진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맡은 게 뭘 얘기하냐면 직임, 사역,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직임을 맡은 자들은, 사역을 맡은 자들은, 은사를 맡은 자들은 충성스러워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충성은 무엇이며 또 예수님도 충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스러운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도 충성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그렇고 충성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충성과 우리의 충성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열심히 충성한다고 했는데 난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도록 충성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바치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하고 올바른 마음과 믿음을 충성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맡긴 분을 신뢰하고 그것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끝까지 수행하는 것. 즉 우리로 치면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 맡긴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끝까지 수행하는 것. 그게 이제 충성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는 로얄티, 페이스풀니스, 올라이전스 이렇게 이제 보통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실제 믿음이라는 거와 충성이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성경에서 원어는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믿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상당수 그건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충성과 믿음이 어원이 같고 이거를 번역을 어떤 데는 충성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믿음으로 하기도 할 정도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당연히 충성스러워야 되는 거고 네가 충성이 있냐? 그럼 당연히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충성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피스티스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떤 책이 나왔냐면 오직 충성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이 피스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한 책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열심히 읽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스티스, 충성, 근데 원어가 믿음이랑 같은 뜻이라는 것, 믿음이랑 같은 뜻이라는 것. 그래서 번역만 어떤 데는 충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믿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한자로 한자로 충성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성경 말씀 푸는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한자로 이 충성이란 걸 한번 보면 한자로는 충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충 이룰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푼다고 그러나요? 풀었을 때 충성이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충성이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다. 한자로. 저는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DTS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성,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충성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자가 굉장히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충성이란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그냥 오디오 큰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에 대해서 함께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면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그 주인이 하인들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거다 언젠가 돌아올 건데 지금 내가 너희들 그 재능대로 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잘 남겨라, 이제 잘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가셨겠죠. 그래서 떠났는데 실제 떠났어요. 그랬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죠? 바로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고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돈을 감추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맡겼는데 그걸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뒀어요. 아무도 못 가져가도록.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그 5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 주인이 잘했다. 너 굉장히 착하고 충성된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길게. 넌 특별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칭찬합니다. 너 적은 일인데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 맡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즉 예수님이 보기에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적은 일이래요. 우리는 5달란트가 훨씬 크고 2달란트가 적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적은 일이다. 그런데 똑같이 애썼다. 그래서 너희들 둘 다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걸 맡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이 칭찬을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 단순히 충성되다고 말씀 안 하시고 성품적으로 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특별히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 것, 그리고 그 상급이 2가지죠. 앞으로 더 많은 걸 맡길게. 그리고 2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제일 감동스러웠던 것은 저에게 이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한 것.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구나 라고 했고, 저는 이 주인의 즐거움이 제 삶 가운데서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주인의 즐거움에 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넣었다가 그 1달란트만 갖고 줘. 그죠? 1달란트만 갖고 줘. 원래 주었던 걸.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이 굳은 사람이란 건 뭐냐면 승리 더러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거 갖고 괜히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당신은 분명히 혼낼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잘 땅에 감춰두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를 갖고 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르다고 해요.
게으른 건 당연히 게으르고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악합니까? 여러분, 이 종은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에 핑계를 누구를 댑니까? 주인을 핑계대죠. 그죠? 그리고 주인을 오해하고 있죠. 주인의 성품이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으로 장사해서 한 달란트를 남겨왔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똑같이 말씀하셨겠죠. 그죠?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맡길 거고 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똑같이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다가 잘못하면 나를 혼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직임,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괜히 하다가 혼나면 어떡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중간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이나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혼내십니다. 악하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하지 않은 그 핑계를 주인에게 대죠. 네 승질이 더러워서 내가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저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혼내시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네가 최고가 되어라. 5달란트 받았으니까 네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되다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직임이나 은사나 사역을 맡겼을 때 누구와 비교해서나 그걸 뭐 베스트 아주 최고가 아니라 그냥 맡기신 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저는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특별히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평촌에 열린교회에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특별히 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이게 굉장히 오래전 책입니다. 거의 뭐 10년 전 책인데 초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갖고 계실 건데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게으름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게으름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히트를 쳐서 그때 당시 이 책을 어린이용 게으름책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용으로. 그래서 그것도 많이 팔렸습니다. 누가 많이 사요? 어린이용은? 엄마들이 사죠. 엄마들이 사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나눠주는 책.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아주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인상적이었고 여러분들도 읽어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잠언의 10장 26절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눈의 연기 같다. 여러분 이빨에 식초를 한 사발 이렇게 했을 때 이가 어떻습니까? 막 절이죠. 시시 막 완전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막 너무 시고 그죠? 그리고 눈에 연기 같은 존재라. 우리가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막 눈을 씻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그렇게 뱉어버리고 싶고
막 씻고 싶은 그런 존재다라고 잠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반면 충성된 동일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종에게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가을날 아주 뜨거운 햇볕 밑에서 그 볕단에서 나오는 그 먼지들 막 그것 때문에 이 목이 막 컬컬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마치 얼음 냉수 같은 막 시원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얼음 냉수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살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를 보면 내가 가슴이 다 시원해, 가슴이 다 시원해 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얼음 냉수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오랫동안 아주 그때는 충성된 그 충성과 있다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여전히 저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광야팀의 옛날에 광야팀 이름이 얼음냉수였습니다. 얼음냉수. 얼음냉수. 멋지지 않습니까? 얼음냉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식초제자 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뱉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얼음냉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면이면 이거 한 번씩 해봅시다 이렇게 할 건데 그냥 저희가 성경에는 충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 시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 이렇게 얘기하면 충성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으로. 근데 이제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는 거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저 사람 막 충성됐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성이 정말로 충성인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어느 분이 한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시록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 받게 될 거다. 시험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잘 견뎌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 한글 성경에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릴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시험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나눠지죠. 그죠? 세 가지 뜻으로 나눠지죠. 아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통 한글로는 다 시험이지만 그 의미가 테스트인 경우가 많죠.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거. 여러분 시험은 그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나 뜻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테스트, 이거 하나님 날 테스트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테스트하시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테스트하시지? 라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잘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이 트라이얼일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은 말 그대로 시련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시련을 거치고 나면 영적인 근육이 튼실해집니다. 아주 단단해지는 사람이 되죠.
또 성경에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유혹인 경우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죠. 그래서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예를 줄 때 이런 예 많이 들잖아요. 청춘 남녀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골방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청춘 남녀 둘이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데서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즉 유혹은 기도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유혹받을 만한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시험 이렇게 말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읽을 때 이것이 테스트인지 트라이얼인지 템테이션인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할 때 그 시험에서는 보통 이 테스트하고 트라이얼이 같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하고 트라이얼, 그러니까 시험도 되고 시련도 되는 경우. 그래서 이 시련과 시련을 거쳐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테스트와 트라이얼,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거든요.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중에 세 가지만 골랐습니다. 다 얘기 못하니까 세 가지만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트라이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테스트를 지나가야 되고 이 트라이얼을 견뎌야 되는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나라에서 엘림으로 그리고 천천의 의자, 만만의 의자, 광야학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에서 엘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인 거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출애굽했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시죠? 금식할 때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예, 음식은 둘째치고 물을 먹지 못했을 때 그 갈증과 배고픔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와 하고 달려들어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뱉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야,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에비앙을 먹었는데 이게 뭐야 이래가면서 우리는 주인이 먹다 남은 에비앙도 먹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막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쟤네가 나 잡아먹을 거예요 목말랐다고 하나님이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갈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시고서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애국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내린 걸 너희에게는 하나도 안 내릴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곧 엘림에 갑니다. 엘림이라는 도시에 갑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물샘 12, 종려나무 70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2, 70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엘림은 오아시스인 거예요. 오아시스. 샘물이 12샘물이나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꼭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2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곳을 하나님이
인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마라에서 엘림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집트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으니까 이들이 말을 도착했을 때도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한 거라고 생각했을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언가를 했는데 어딘가를 갔는데 아니면 뭔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쓴 경우가 있죠. 아주 쓰디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강동 간사가 얘기했던 하와이가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와이 다녀와라. 가서 하와이는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었고 실제로 그때 저희가 하와이 갈 수 있는 그 항공료 같은 거를 다 어느 분이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다녀오라고. 가서 국제예술전도단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잘 접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하와이를 갔는데 저에게는 그 3주간이 정말 쓰디쓴 마라였습니다. 너무 쓰디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한 거였다 했는데 제가 그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저는 너무 많이 막 불평하고 제가 하와이 가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고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실제 어느 분을 통해서 항공료를 플로잉 해주셨고 하와이 그 리더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가 가서 섬기고 싶다 간사로 한다 할 때 그분이 학교 오픈한 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도 괜찮다 와서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그 하와이 가는 모든 과정이 막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저는 와 신난다 하고 갔는데 가서 제가 제 직임이 섬김 보조였거든요. 그래서 주방에서 쌀 씻고 파 썰고 무 쓸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저는 그것만 했습니다. 양파 쓸고 막 울고 정말 저는 그동안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이제 사역한들하고 살림을 좀 안 해가지고 정말 살림 못합니다. 주방 일 제일 못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주방인데 그 하와이에 가서 주방 일을 하느라고 아주 더군다나 저희 섬김하신 분이 뉴욕에서 16년 동안 그 레스토랑 하다가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한테 너무 그분 입장에서는 저를 볼 때 한심해가지고 칼질을 할 줄을 아나 뭐를 하라 그러면 제대로 할 줄을 아나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큰 부엌에 가서 하루 종일 요리를 했던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고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막 이랬어요. 하나님 저를 왜 하와이에 오게 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 막 제가 이렇게 울면서 저녁마다 이제 한 6, 7시 정도 되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자유시간이면 학교 바로 앞에가 하와이 해변가였거든요. 그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막 울면서 너무 막 속상해하고 막 강동간사하고 막 강동간사한테 퍼붓고 막 이렇게 했던 저한테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훈련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나는 예배인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잘하는데 그거 안 시키고 이런 거 시킨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라에서 3주간 있다가 거의 끝날 때 이제 한국에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에 정리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통장 정리도 하고 뭐 보험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서 이제 통장에 이렇게 카드를 넣고 이렇게
갔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185만 원인가 갑자기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 숫자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애썼다. 신혼여행비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와이 전역을 이제 저희 간사님이랑 같이 여행했습니다. 또 다른 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들 둘이가 있었는데 너무 하와이를 여행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분들이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가 사륜구동 빌릴 테니까 같이 여행하자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하와이를 여행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창피해서 제가 3주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울고 막 떼쓰고 왜 나를 여기를 데리고 왔냐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약간 이러고만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저에겐 이게 굉장히 흑역사예요. 흑역사. 그래서 저는 이 엘림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그 엘림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저 엘림이 바로 코너를 돌면 엘림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코너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때 만약에 하와이가 아니었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돌아갈 뭐가 없어서 못 돌아갔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단하고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못한 거가 저한테는 두고두고 저한테 창피하지만 그때 내가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림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이렇게 엘림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못 보고 막 울고 불고 했던 것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왜냐하면 하와이 자체가 잊혀지지 않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흑역사로 갖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마실 때 분명 하나님이 인도해서 왔지만 왜 이렇게 쓴 거야? 왜 이렇게 속상한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딱 꺼내십니다. 엘림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엘림에 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천천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울이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내보내죠. 그죠? 군대에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돌아오면 이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이제 그 여인들이 나와서 막 소고치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막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쟁은 모두가 다 왕의 전쟁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가서 누가 싸웠던 간에 왕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이 승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환영하는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인들이 뛰어놀면서 막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늘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진실을 이야기.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버렸죠. 화가 나서 불쾌해서 심히 노합니다. 심히 노해서 다윗이 만만이라면 이제 나는 천천이라면 그가 이제
이 나라만 얻으면 되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사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천의 의자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때로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대단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만의 의자에 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처럼 그렇게 하고 노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쳐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경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저는 이 충성된 자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독약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약 같은 거라고. 어떤 사람도 천천의 의자에 영원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만만의 의자에 영원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천천의 의자에 때로는 만만의 의자에 앉히십니다. 그때 천천의 의자에 앉히시면 잘 배우고 잘 섬기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리더를 축복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속은 쓰려도 축복이 잘 안 되면 저는 의도적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만의 의자에 앉히시면 겸손하게 만만의 의자에서 잘 섬기고 다스리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천천히야? 내가 만만해야지.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천의 의자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이 천천의 의자, 만만의 의자 하나님이 계속 돌리셨습니다. 계속 돌리셨을 때 저는 그나마 이 천천의 의자, 만만의 의자 테스트는 제가 잘 통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요. 주님 앞에서 입을 다물려고 애썼습니다. 입을 다물려고 애쓰고 제 위에 세운 리더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축복하고 순종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썼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작게는 여러분들이 광야팀에서 조금 크게는 교회 안에서 더 크게는 또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천천의 의자에 앉히시기도 하고 만만의 의자에 앉히시기도 하고 이걸 돌리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노하고 분하고 왜 내가 천천히 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DTS도 물론이고요. 광야 학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돕는 자도 없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적당치 않은 곳이고 잠자는 것도 편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높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대부분이 내가 낮아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광야 훈련을 보내드립니다. 9박 10일 동안
여러분 내가 자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이 광야일 때 있죠. 그죠? 우리 인생이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적당치 않은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광야 9박 10일 훈련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광야에 가셔서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때 잘 넘어가자. 하나님의 테스트다. 평생 이러고 살 거 아니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잘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봉 시인이 있습니다. 정태봉 씨라고. 이분이 이게 시예요, 시. 콩신의 자녀교육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로 일부러 내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그 훈련을 잘 통과해서 큰 의의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큰 의의 나무가 되셔서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도 있고 그 나무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콩나무, 의의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계속 온실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도록 콩나물이 되지 않도록 콩나물 어떻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뚜껑 덮어서 삶으면 콩나물에서 먹으면 한 줌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광야로 내가 나가겠다고 자원하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나무가 되실 분이고 자질이 있는 거죠. 큰 의의 나무가 되어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광야 훈련은 9박 10일이면 끝나죠. 그죠? 9박 10일이면 끝나지만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광야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죠? 있으시죠? 그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나온 광야를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해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하와이 마라 그게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아주 중요한 리더십 훈련을 시킨 거였는데 저는 나를 왜 주방에 있게 한 거야 라고 하다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아주 슬픈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오신 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가 광야이신 분들이 있으시죠. 외롭기도 하고 재정도 없고 여러 아프기도 하고 현재 광야를 지나시는 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광야도 안 지나오셨고 지금 광야도 아니신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광야가 오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광야를 안 지나는 인생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 바라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꼭 물어야 될 질문 하나님 이 일, 이 사람,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뭘 가르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뭘 다루기를 원하세요? 라고 꼭 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와이 그 주방에서 하나님 뭘 다루기를 원하셨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동안 하나님 내가 늘 마이크만 닫고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늘 저는 리더의 자리만 있었거든요.
그러나 리더가 마이크를 잡고 학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간사님들이 마치 물밑에서 그 오리가 막 다리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수많은 간사님들이 섬기셨다는 거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방에서 팔을 다 쓸면서 우리 간사님들이 이렇게 섬겼구나라고 제가 아주 막 그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광야를 그냥 지나가지. 여러분 광야를 모두 다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후로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 마시고 꼭 벗어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뭘 가르치셨는지 뭘 다루시기를 원하셨는지 꼭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충성은 아주 빈품인 경우도 있고 짝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본인한테 물어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도 충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전당 많은 간사들이 이제 월급 없이 대가를 받지 않고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지만 오래 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2년, 3년 하고 나서는 이제 전임하시는 간사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발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공급함을 기대하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이제 테스팅 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테스트 거쳤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나? 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니야. 의미가 있는 거야. 보람이 있는 거야. 가치 있는 일이야.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그죠?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DTS 할 때, 참 이런 시험 많이 당했습니다. 저희 그 목사님들은 가급적 거의 DTS 훈련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잘 됐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교회 안에서 할 때 엄청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그런 이 DTS 사역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다뤄줬어요. 그들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어요, 저한테. 그들이 알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네, 하나님 하면서 왔습니다. 때때로 열매가 없는 거 굉장히 쓰라립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열매는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도대체 내 머리는 새대가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그 사역,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대가 없이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열매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사역을 해오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왜 나는 이렇게 불렀나 이렇게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지나오면서 지금은 불러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이 사역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거에 감사,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충성이 여러분들이 진품인지 짝퉁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본인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그 일을 왜 하니? 물어보시면 됩니다. 너 이 일을 왜 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 충성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 너 그 일을 왜 하는데는 질문을 100번도 더 했던 거예요, 저한테. 그때마다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BTS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혹시 나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 이렇게 들을 때 막 거의 죽을 상이고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표정의 분들이 이 BTS를 통해서 점점점 얼굴이 풀어지고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때 그게 주인의 기쁨이거든요. 정말 기뻤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제 사역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었어요.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저에 대해서 내가 너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안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런 거 있죠.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저보다 더 착하고 더 충성된 사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언어의 은사, 뭐 리더십의 은사를 조금 주셨는데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멍석을 깔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저를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하나 그 옛날에 이제 그 어떤 분이 너무나 사역을 이제 막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여러분들이 올해도 기도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때 외국 할아버지가 오셨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저희가 그때는 목회자 반, 주간 반, 야간 반 이렇게 3개 학교를 한꺼번에 같이 기도를 받으면 그때 한 150명씩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간사들까지 받으면 한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3일에 걸쳐서 막 정말 너무나 어렵게 제가 볼 때는 정신없이 밥도 먹을 시간도 없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I am just pipe. I am just pipe. Praise the Lord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그냥 파이프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려보내는 파이프일 뿐이야. 하나님이 하시잖아. 제가 그렇구나. 내가 하려고 막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혼자 애우고 다닙니다. I'm just pipe. I'm just pipe. 나는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 그냥 하면 돼. 난 파이프예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착하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에 실패하지 않고 말해서 숨을 먹고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가에 대해서 3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두 번째는 기꺼이 계속해서 가는 것.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코람데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요셉이요. 그렇죠. 요셉이죠. 그렇죠?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고 나랑 동침하자 했을 때
그 보디발 부인이 분명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 요셉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노예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없자니, 그러니까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했을 때 요셉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그러니까 당신과 동침하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아무도 없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 아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앞에. 요셉은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대해서 알아야 되죠.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생각, 눕는 것, 길,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라는 말이 아주 정말 극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7개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7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7개 교회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네가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를 비방하는 것도 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요.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 거기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네 사업, 네가 어떻게 사랑하고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대교회예요. 무섭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주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셨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적은 능력을 갖고도 내 이름을 지키는 자야. 배반하지 않는 자야. 칭찬해 주셨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내가 뱉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7개 교회 모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떤 교회인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 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 나를 아신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돼.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세요? 아니면 너무 부담되세요? 부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충성과 위탁 강의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는 중보기도 이걸 가지고 중국에 몇 년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자주 중국에 가서 1년에 뭐 몇 번씩 이렇게 가서 강의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중국에 강의를 갔을 때 그 학교 스쿨 리더가 저보고 그 근처에 또 학교를 개척한다고 거기도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는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했는데 현재 가니까 이런 것처럼 선교지에서 이 GTS 강의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이제 다른 작은 동네에 개척했다고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지만 안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제가 했던 강의는 그 한쪽으로 위한 강의였어서 통역 강의거든요. 통역 강의는 그냥 우리 일반 이런 강의 한 두세 배, 세 배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심각하게 보고 있거나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들은 웃고 있거나 막 이러면요 막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막 나는 분명 얘기했는데 제가 통역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약간 이상한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하여튼 통역 강의는 몇 배를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쪽 그 개척하는 교회는 조선족들 교회라고 그래서 통역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면서 이제 가서 강의하러 갔습니다. 강의하러 갔는데 막 개척하는 교회라 학생이 8명 있었고 간사가 4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간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막 헤매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디 와서 앉으라는 말도 없었고 뭐 커피를 드시겠냐는 고사하고 물이라도 먹겠냐는 말도 없고 그냥 다들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학교 처음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그 옆에 앉았는데 이제 야간반이기 때문에 거기도 야간반 학교에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제 뷔페식이었어요. 옆에 뷔페식으로. 그래서 이제 근데 저보고 먹으란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면서 따라서 네, 옆에 스텐 그릇 스텐 숟가락 젓가락 있고 옆에 밥이 있고 콩나물 있고 양념 간장 있고 이제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텐 그릇을 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푸고 콩나물을 푸고 양념 간장을 푸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책상에 와서 앉았는데 제가 얼마나 좀 유치하죠. 제가 갑자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지금 너무 피곤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도 커피 마시겠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이게 콩나물 반찬 하나가 다고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눈물이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볼까 봐 너무 창피해서 콩나물빵 먹는다고 우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경자야,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애쓴지 안다. 근데 네가 여기 있어서 너무 고맙다. 여기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았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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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제가 이제 콩나물밥 먹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그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콩나물밥 먹으면서 울었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용서를 빌었어요. 너무 죄송한 거는 제가 너무 몸이 너무 극도로 피곤하고 사실 제가 약간 커피 중독자인데 커피도 없고 그래서 콩나물 밥을 먹으면서 약간 하나님 앞에 투발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속상해요. 피곤해요. 그래서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안다고 너무 애쓴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민망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어요. 강의를 하고 쉬는 시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임신 8개월이나 하면서 간사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간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8개월이라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든데 자기도 이 콩나물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기도 하고 간사가 없다고 자기 보고 가서 섬겨달라고 하는데 너무 자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사님이 그 말을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렸다 자기한테 하는 그래서 너무 애쓴다고 고맙다고 안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출산 때까지 어떻게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해에 다른 지역으로 그 강의 갔는데 그분이 사진 보내오셨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저한테는 계속해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그것이 저는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애써요. 너무 잘해요. 뭐, 얼마나 대단해요. 아무리 해도 힘들고 지치면 그만하고 싶은데 그때 주님의 한마디 내가 안다. 고맙다. 이 한마디면 게임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없죠. 꼭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것, 중단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keep going 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저께 저희가 간사 모임에서 기도할 때 어느 간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죠. 포기하게 되죠. 그 포기하는 경우 상당수가 개역 성경에서는 피곤할 때, 메시지 성경에서는 지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지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과 함께 직임을 나누면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하면서 도와달라고도 요청하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스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킵고잉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갈 때 이정표가 나와야 IC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정표가 없는데 아직 그 IC에 대한 이정표가 없는데 그냥 가다가 내가 피곤하다고 옆으로 그냥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고 여러분들의 사역을, 여러분들의 섬김을 방향을 바꾸셔야지 그냥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피곤하다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열매가 없다고 중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Keep going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충성된 자가 갖는 세 가지 마음 삼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심은 처음 시작할 때 두근거리며 품었던 그 초심 이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섬기는 과정에서 막 열심히 일을 다하는 열심, 열과 성을 다하는 열심도 한 60%는 있는 것 같아요. 60%는. 근데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하는 뒷심은 한 20%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심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고 뒷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심을 가진 삼심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뒷심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뒷심이 있는 사람이 정말 승리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이 죽도록이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라 또는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성된 삶이 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끝까지 섬기시는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이 말씀 충성된 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열매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선미자매에게 딱 말씀이네요. 그죠? 흔들리지 않으시죠? 늘 힘쓰는 자죠. 자매님의 그 수고, 섬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큰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교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교의 은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교가 뭡니까?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 내가 그렇게 여겨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사실 그렇게 직분을 맡긴 만큼 사도라는 직분을 맡긴 만큼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 저는 이 여교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 말고 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 시키면 더 편할 텐데도 굳이 저보고 하라고 하는 것, 네가 이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맡기시는 것, 저를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시잖아요. 내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죠. 하나님은 너무 많습니다. 시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말고 더 시킬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굳이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근데 아무나 안 시키시죠. 아무나 안 하죠. 여러분 DTS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안 하지 않습니까? 반상 여기를 졸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안 하시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안 시키는 그 일, 여러분들이 현재 섬기고 있는 그 일, 그것, 그 사역, 그 직임, 그 은사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충성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갖다가도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날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야. 나보고 하라고. 나하고 하시려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엿바라기도 하고 상도 줘야 되고 막 칭찬도 하고 너무 힘드신데 다른 사람 더 착한 사람 시키면 더 신경을 잘할 텐데 굳이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기다려도 주시고 달래기도 하면서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충성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거든요. 합정동에 가면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다가 이제 광야를 출발하셔야 되는데 요새 이제 여기가 오픈을 안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너무 서운한데 개인적으로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양화진 합정동에 있습니다. 합정동 그 100주년 기념관, 100주년 기념교회에 있죠. 그래서 혹시 한 명, 두 명 개인적으로는 오픈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체로는 안 해도.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를 처음 갔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아마 남편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선교사 묘원을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많이 울었을 때 우리 남편 옆에서 약간 아따야 지금 굉장히 은혜 받는다 막 이러는데 제가 그때 울었던 이유는 그 한쪽 뒤로 가면 그 아가들 묘비가 있어요. 애기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한 달, 한 살, 두 살 이런 아이들 묘비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울컥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는 손주,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3대가 같이 이제 묘비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전염병 같은 거에 걸리기도 하고 아이가 한 살에 죽었는데도 또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도 미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대를 이어서 이 땅을 선교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감동받고 해마다 저희 학교에서 여기를 갑니다. 광야 출발하기 전에. 그래서 이번에는 못 가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거기가 묘역이 있고 한쪽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한쪽은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어서 거기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이렇게 다녀도 됩니다. 그 묘비에 다 설명이 써여 있거든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그 박물관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글이 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의 일기장이거든요. 어느 여자 선교사님의 일기장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자, 이게 제 그 노트북 배경화면을 해놨는데 오 기도하오니 여러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할 수 있죠. 그리고 성공이냐 실패냐 성공하고 싶어 하죠 다. 그러나 이분 말처럼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faithful, 충성된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선교사님 일기장에 쓰여 있는 거라고 거기 그 박물관에 있어서 찍어와서 한동안 꼭 프로필에도 담고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놓고 하면서 하나님 저도 정말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제가 성공한 자, 실패한 자 아니라 충성된 자로 이 땅에서 제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적인 거기 때문에 은사와 달라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은사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바로 방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방언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은사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노트북 주시는 거랑 똑같다. 노트북 주시는 거. 근데 단 노트북을 잘 쓰려면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완제품을 주신다. 완제품을. 그러나 그 완제품을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열매는 나무에 마치 열매가 열리듯이 나무의 열매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이따만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성품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랑, 희랑, 확정,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가 성품인 것이고 이 성품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줘요. 자기를 기다려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충성이란 것 자체도 어느 날 갑자기 충성했다가 충성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성품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성품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충성을 오해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충성된 사람을 충성되다고 얘기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진짜 충성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내가 충성 사람이 돼서 기쁨으로 충성할 때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성은 성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품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하와이에 가서 그렇게 투덜대고 울며 불며 했던 그런 모습 너무 창피하지만 그거로 낙심하면 안 되죠. 그것이 교훈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성품은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충성된 자로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충성된 자가 되는 거는 어느 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나 그것이 곧 지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없고 대가가 없고 뭐 이렇게 되면 흔히들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때가 많죠. 그래서 님한테 기도하면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사님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때로는 뭐 1시간 못하시면 30분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는 30분,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앞에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게 해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를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나서 나머지 30분은 제가 이제 우리말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분 전에는 10분 했는데요. 10분이 너무 길더라고요. 5분은 나머지 5분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55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5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하는데 10분 했었거든요. 너무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5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나눠서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단기간의 충성은 그냥 열심은 어느 날 거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면서 그리고 정말 성품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그냥 충성이야.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조금 오늘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성된 자들의 18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마지막 호흡이란 말이 와닿지 않죠. 저는 서서히 와닿아요 이제.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끝까지 그 십자가 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한량 없다고
갚을 길 없다고 끝까지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저희 같이 좀 기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직임, 각자의 은사, 각자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회 없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대가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아신다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 하나님, 그들의 직임에 있어서 누군가는 천천히일 수 있고 누군가는 만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테스트, 광야에서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들의 평생의 삶에 귀한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